다치 영어로 앵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발음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앙카, 앵커, 앵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우리의 이 삶을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세상이란 파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뒤집어질 때까지 불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저게 늘 그렇진 않죠. 어쩔 때는 잠잠하잖아요. 그러나 어쩔 땐 또 파도가 엄청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끊어지질 않아요. 정말로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질 쯤 되면 또 와요. 잊을만 하면 또 와요. 이 문제 해결되면 괜찮겠지. 그리고 우리 이 문제까지 막 기다립니다. 막 요때까지만 참자. 그런데 또 와요. 문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신기하게 안 끊어져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심적으로 되게 나약해진 거죠. 얼마 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로마 안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늘 기쁘면 좋은데 짜증이 막 오잖아요. 뭐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환경 때문에 짜증나고 막 이런 풍파와 같은 파도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사람이 이때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진가가 나타나요. 나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수영 잘합니까? 저 수영 진짜 못하거든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로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고로 빠질 거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애들도 기를 때요. 잘 보세요. 어려움을 한번 딱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히브리서에 쓴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예수 믿는 걸 힘들어하고 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 예수님 믿는 거 힘드세요? 아니면은 즐거우세요? 만약 힘들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대체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체로 여러분들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텐트 생활하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비전센터 뒷뜰이 참 넓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살자. 그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텐트 치고 살자. 아니 안정감 있게 살다가 그런 이 안정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할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건들기만 하면 짜증내요. 퉁 치면 짜증난다. 그리고 어떤 얘기 합니까? 옛날이 좋았어 이런데. 옛날이 좋았어. 옛날은 어떻게 살았어요? 종놈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시작했는데 인간은 항상 어때요? 그때 잘 먹고 잘 살던 기억만 난다는 것이죠. 사람들 누구나 역경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옛날을 떠올려요. 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옛날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지금이 최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이 화장도 제일 잘 먹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옛날에 좀 떴거든요. 나이 들어봐요. 참 화장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접히고. 모르세요? 그 주름 사이에 껴가지고 이게 버렸다 떨었다 하면서 나중에 이게 가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목사 앞에 있으니 어떻게 이게
근데 여러분 참고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다 블러해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세상이란 풍랑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고요. 문제를 끊임없이 가져다 준다. 자, 더군다나 그곳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은혜를 받다가도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짝을 하고 있는 게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가 양육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미 우리 각자의 약점과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일 잘 반응하는지를 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못 속입니다. 얘는 경험이, experience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춤, 유혹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문제에서 참지 못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지난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생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라도 사탄이 맘만 먹으면 넘어뜨린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병법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사탄은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I know you. Satan said, I know you. 예전에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러한 사탄의 전략 보고서가 정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C.S. 루이스, 이분이 쓴 책 중에 Scripted Letter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리더라면 다 봐야 돼요, 이 책을. 근데 이 책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몽롱한 상태에서 보면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제대로 보면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고,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귀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탄의 전략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무 일도 없게 만들어라. 편안하게. comfortable. 그래야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큰일 난다. 문제를 주지 말아라. 문제를 주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게끔. 그래, 계속 keep going. 절대로 기도하지 마. 부모만 되어도 아이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알지요? 얘가 뭐를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감정을 조절하는지 조절하지 못하는지를 부모님은 잘 압니다. 부모님은 잘 알아요, 애들을요.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얘는 선수예요. 얘는 선수라고요.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애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엄청난 능력자 사탄을 일각에서는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의 교회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공격에 능한 너무나도 스마트한 이 사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매우 중요한 방법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다 같이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시작.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좀 잔소리 좀 그만해줘. 징그러워. 잔소리 싫어. 잔소리 많이 들은 놈이 그래도 제대로 커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자발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요. 목사님은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망가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살아있는 몸의 기관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촉각. 사람이 죽기 바로 일복 직전까지 그나마 살아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귀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나눈 대화 있잖아요.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여기서 띠, 띠, 띠 해도 귀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귀는 끝까지 살아있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한테 끝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완전히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찬송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아멘. 저도 저희 어머니 임종하실 때까지 옆에서 찬양을 많이 해드렸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계속 찬송을 많이 불러드렸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되게 힘겨워해요. 오죽하면 사람이 죽어요. 숨이 끊어질 때 우리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자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할게요. 자다가 조용히 가는 건 자기만 몰랐지 숨이 끊어진 사람도 몰랐을까? 지저분한 얘기 한번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다가 보면 꿈에서 너무 소변 내려올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잠이 깨고 화장실 가면 되잖아. 그게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오줌보가 터질 때까지 그냥 막 일어나서 갔다가 오면 시원하게 잘 수 있는데 꿈에서 괴롭잖아.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꿈에서 또 볼일을 보기도 해. 그런데도 시원하지가 않잖아. 나만 경험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잠자는 내내 괴로운 거야. 그냥 일어나서 갔다 오면 되는데 그러다가 꿈에서 시원해진 건 큰일 난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그건 큰일 난 거야. 그거 일 난 거야 그날. 여러분,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얘기만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격언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3,000번 이사를 간 게 아니라 3천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는데 크게 한번 3번 이사를 간다. 왜?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막 이사들들 가시잖아요. 첫 번째 간 곳이 묘지 근처였다는 거예요. 갔더니 맨날 이제 가면 언제 오나야. 그러니까 애가 계속 맹자가 그것만 듣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음 날 어디로 갔어요? 시장으로 이사 갔다. 시장 근처. 그랬더니 골라 싸구려 이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맹자가 맨날 골라 이거만 하는 거라고.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엔 서당 근처로 갔대잖아요. 예를 들자면 학교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근처가 제일 사실 안 좋은 곳이긴 하지만 시끄럽고 트래픽 많고. 근데 책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까워야 될 줄 믿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 말씀이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인성, 퍼스널리티, 이 인성 또는 캐릭터, 이 모든 것과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여러분들, 그분들의 모든 것은 이미 지난 과거에 내 주변에 계시던 어떤 어른들이나 환경들이 내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표현했던 것들을 듣고 자란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쟤는 가지가 없어. 가지가 뭔지 알죠? 싸가지. 그렇지. 저 사람 가지가 없어. 나 요즘에 그 카톡의 이모티콘이 너무 사랑스러워. 내 감정을 다 표현한 거. 그 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감정을 다 표현한 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보일 거고. 이모티콘 중에서 꽃길만 걸으소서라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꽃길을 걷는 애가 있거든요. 그 피치. 뭐가 걸어. 사람들이 그게 꽃길만 걸으라고 이런 거 같잖아요. 나는 걔가 나 같아. 걔 표정 잘 봤어요? 그 서름과 한과. 그러나 걷는 건 그렇게 걸으라는 거야. 오늘부터 걔를 보면 은혜가 될 거예요. 걔 누군지 알죠? 꽃길만 걸으소서. 근데 그 표정 안에 많은 사연이 더 내가 다 보여 막 얘가.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은 옛날에 누군가에게 주입된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나 환경이나 친구나 여러 가지 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린 그런 말투를 갖고 있고 그런 생각과 가치관, values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당연한 것이죠. 부모가 내뱉는 말, 선생님이 내뱉는 말, 주변 친구들이 하는 말, 그게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뭘 보고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른이 됐는데도 말이지 정말 한심이 충만한 사람도 있어. 그냥 야구 동영상 맨날 쌓아놓고 말이지. 야구 동영상 앞하고 뒤만 잘라봐요 뭐예요. 에이그. 여러분 PC 안에 뭐 있어요? 그거 자꾸 보면 들어와 그게요.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극장을 잘 안 가는 이유가 자막이 없더라고요. 혹시 좋은 영화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제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중요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왜 나만 이 모양이냐고 투덜댈 필요 없어요. 자꾸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무상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은혜로운 온세대 찬양 1집, 2집, 3집, 4집을 정말 나 정말 여러분 영적인 공복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통역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영적인 공복이 뭔가 그랬더니 spiritual hunger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spiritual empty stomach. 네? 지금 영적 공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그렇죠?
시장통에 배고플 때 데려가 봐요. 다 먹고 싶다고. 그리고 일단 이만큼 사. 집에 와서 그거 반도 못 먹잖아요. 왜? 배고프니까 다 먹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공백기가 있으면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 해요. 다 먹고 싶다고. 너무 배가 고파 봐요. 빵이 주식이 되지만 배가 부르면 뭐예요? 빵은 간식이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공허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못해서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적 공백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의 뇌와 마인드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상하게 음악도요 내가 걸러낼 수가 없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듣게 되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러니까 뭐 어때? 막 가요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거기에 막 상념하고 빠져들잖아. 막 쫙. 세상의 모든 가요의 가사가 다 나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왜? 영적 공백기가 온 거란 말이죠.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공허하다. 너무 슬퍼. 이상하게 슬퍼. 지나가는 차만 봐도 슬퍼. 영적으로 공허하다. 공허하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내가 그런 공백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채웠어요. 작년 어떤 집사님은 말씀 1년 1독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뻤어요. 또 찬양을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모두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교통,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하십니다. 목회자는 설교하지만 목회자의 설교는 그냥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각기 그 필터링이 있잖아요. 그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흘러내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찬양 못지않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 찬양 좀 틀어놔요. 좀 제발 틀어놔요. 네? 집에 갔더니 무슨 밤비 내리는 영동교 이런 거 틀어놓으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네. 몽짝 괜히 그 구슬픈 음악들 있잖아요. 세상을 말하고 삶을 얘기하는 그런 음악들 힘들어져요. 내가 놓여있는 그 현장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요즘에 왜 사람들이 부흥회 때 안 모이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뭐 기라성 같은 분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다고. 지금은 안 해요. 나 같아도 안 해. 왜?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신이 유신이 어때요?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보는 거라. 필요하면 보기만 해요. 닫고 싶을 때 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너무 거기에 유스트된 거예요. 내가 원하면 오픈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열정, 패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요?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흥분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집회 가갖고 막 또 해요. 그리고 끝나면 어때요? 또 공허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저녁에 밥을 엄청 먹어요. 다음날 어때요? 더 배고프지요. 뇌가 위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엄청 먹고 쉬어. 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백기를 두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채우셔야 돼요. 점점 채우고. 채움 받았으면 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상을 해야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 내 영혼의 비타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타민제 드시잖아요. 영혼도 비타민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예전 중세시대 때는 영혼의 비타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신부들이 다 자기들이 제공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부를 통해서만이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갖다 붙인 다음에 이게 모두 다 사기였다라고 만천하에 공포를 한 이후에, 그 전까지는 라틴어만 썼기 때문에 잘 구분 못했던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지금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설교자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 스탠다드인 기준인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을 우린 정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수없이 돌아다니는 많은 경전 중에서 66권만 성경이라고 말하자라고 결정을 했다. 이거를 정경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라틴어로 카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카논 많이 들어봤잖아요. 캐논, 카메라. 모든 카메라의 기준은 우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주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게 캐논이라는 뜻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기준이 될, 우리의 캐논이 될, 즉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 사람이 한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한 말도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유튜브 딱 한번 열어보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 구분이 없다. 왜? 내 안에 필터링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눈과 귀의 기준,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엔 지도자가 침묵하면 다 몰랐어요. 하지만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지도자가 침묵을 해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이 복된 말씀을 자꾸 리피트 해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Do not drift away.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상이라는 풍조와 사조는 우리를 자꾸 떠내려가도록 합니다. 흘러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하면 성장할 것 같지요? 안 돼요. 교회 그냥 다니면 다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냥 목사님 난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안 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걸 우리를 기준으로 삼지 말자고요. 예배 안 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를 뭐 대단한 무슨 공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당연한, 그건 베이직이에요. 그냥 기초.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현장에 앉아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말 그대로 성장은 될 줄 몰라요. 성숙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성장을 되고 성숙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하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들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몸은 사실 저는 제가 몸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설교자지만 저 운동도 정말 안 하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운동해야 되는데 세상에 운동이 제일 싫어 진짜. 왜 그러나 몰라. 귀신 들렸나? 나 운동이 왜 여러분 운동 좋아요?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에다 그런 얘기했어?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은 우리들에게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를 다루기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떠내려가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 여러분 혹시 유원지에서 배 타보셨나요? 저도 타봤거든요. 절대 저는 배 유원지에서 여자랑 안 탑니다. 저는 총각 때도 여자랑 노젓는 배 이런 거 안 탔습니다. 왜냐하면 100% 남자가 져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낭만적이지 않아. 한 2번 하면 땀나고 막 그래요. 막 이게 떼약볕에 아주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근데 제가 가평이라는 데를 갔다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수십 년 됐네요. 이제 교회에서 놀러 가니까 이렇게 남자 하나 자매 하나 이렇게 짝을 져서 배를 태운 거예요. 무슨 그런 짓을 왜 하나 몰라, 유치하게. 그리고 좀 타서 얼굴 볼만한 사람한테 좀 태워주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탔는데 이게 가평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잡고 싶지 않은데 얘가 가만히 두면 계속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져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럼 지가 좀 지지, 좀 졌지. 오빠 배를 정말 잘 이렇게 다루시네요. 그래서 난 속으로 입이나 다물어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건 20분이니까 20분 동안 할 말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얘기하자 그러면 안 되니까 배를 태워서 이렇게 탁탁 한 거야. 그때 당시 그게 또 그랬어요. 참 왜 그 짓을 했는지 난 아무 이유가 모르겠어. 그 계속 노를 젓는 거죠. 안 그러면 저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는 져야 되는 거야, 노를 계속. 왜?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를 져야 되는 거야. 세상은 마치 그래요. 잔잔한 것 같으나 밑에 물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요,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나 정말 좋아하거든요. 누가 나 낚시 좀 데려가요, 좀 제발. 근데 중요한 거는 좋아하지만 이제는 그런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수련회 가면 저는 베스 낚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캐스팅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릴링을 해야 돼. 이렇게 탁탁탁 착착 해야 되는데 어쩔 때 배를 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배를. 고무보트를 딱 올라타면은 호수는 물이 안 흐르는 것 같죠. 호수도 물이 흘러요. 얘가 가만히 떠 있질 않아요. 어느 순간 계속 움직여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갖고요, GPS로 모터에 연결해가지고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터가 계속 돌아요. 너무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닻을 내려야 돼요. 앵커를 딱 내려야 돼요. 잔잔한 호수도 물이 흐르더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뭔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아니 엄청난 집차만한 파도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보이지 않는 그 호숫가의 잔잔한 흐름도 우리를 계속해서 떠밀려 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거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안 쉬워. 아유, 솔직히 안 쉬워야 돼. 쉬우면 너로 나도 다 믿다가 다 천국 쉽게 가잖아. 도매급으로 그냥 홀세일, 그냥 천국 홀세일 그냥. 여러분 안 그래요? 물론 저한테는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저한테는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유스트 됐어요. 이게 은혜를 떠나 유스트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금요 헬세도요,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새벽이요? 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전히 세팅이 됐느냐?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누가 쉽다 그랬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요, 건강도 유지 못해요, 제대로. 거의 70대 가더라고요. 쉽게 믿으려면 편해요. 근데 되게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오늘 말씀 좋아, 끝.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찬양이 좋아서 내 입에 달고 산다고 그 사람이 은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저 밑으로 떠내려가라고 부추깁니다. 흘러가라고, 더 가다려라.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닻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중요한 맨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 Drop the anchor. 저기 있네. faith. 앵커를 탁 내려야 됩니다. 와우, 항공모함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 항공모함은 하나밖에 몰랐어요. 엔터프라이즈. 지금 맨하탄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엔터프라이즈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퇴역된 거. 자, 그런데
큰 배든 작은 배든 정말 중요한 앙카가 필요합니다. 배가 가만히 있게끔 하려면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이 닻을 탁 내려서 탁 꽂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는 계속 흘러갑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닻을 딱 내리지 않으면 우린 계속 흘러가고 싶은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또 있어요. 2개 더 있을 수 있어. 2개만 더 있나?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마징가 A가 있더라. 그 마징가 A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옮겼다. 여기 왔더니 마징가 Z가 있더라. 그래서 또 교회를 또 옮긴 거예요. A도 짜증나고 Z도 짜증나고. 네? 그 딴 데 갔더니만 세상에 거기는 트랜스포머가 있더라.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내가 안 바뀌면 평생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네. 해 아래 완벽한 성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있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를 봐. 내 자신을 보자고. 어딜 완벽해. 여러분 좌우 대칭도 안 맞아. 내가 볼 땐 딱. 제가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눈썹 문신. 자, 근데 믿음의 닻을 내려야 돼요. 탁 내리세요. 그래야 끄떡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의 닻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닻을 딱 내릴 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중세시대 때 마치 면죄부처럼 그렇게 싸구려 틱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복음은 더 이상 우리를 그러면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잘 믿으시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로 개별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No! 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거예요. 네? 개인적인 거라고요. 제가 최근에 꿈을 하나 꿨거든요. 물론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제가 다 타이핑해놨어요. 왜냐면 잊어버릴까 봐. 우리 꿈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기대하시라. 그 큰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진짜로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 돈으로 지불한 게 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이 돈으로 지불돼요? 여러분이 어제도 드신 공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보여드렸죠, 이미지. 요만한 캔에 알프스 산에서 온 캔 공기 그거 들어 마시는데 4분도 안 걸리는데 18,000원이에요. 쉽게 하면 20불. 그 공기 하나에 20불. 4분 동안. 여러분 지금 몇 분째 드시고 계세요?
한국 공기 지금 아주 취약해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기를 뉴욕엔 반딧불이도 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난 이해할 수 없다. 뉴욕의 공기가 좋은 건지 반딧불이가 강한 건지. 근데 난 감동받아요. 근데 실제로 농도를 보니까 뉴욕 좋더라고요. 공기가. 호흡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거 끊어지면 우리 다 주님 앞에 가거든요. 자, 아까 임종이 되게 힘들다 그랬죠. 숨이 끊어질 때 그때 사람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위대한 복음, 위대한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 복음을 피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내가 소홀히 여겨도 되는 하찮은 매우 취한 그런 매우 싸구려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1절의 말씀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는 말이 있죠. 유념하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신 거라고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는 단어가 프로세코라고 읽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앙카를 박아 닻을 내려서 꿈쩍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놓는 걸 프로세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에 갈등이 옵니까? 이거를 박지 않잖아요. 항상 닻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유람선 돼버린 거. 유람선 딱 박아놓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 세대 아이들을요, 우리 애들도 사실 그런데 난 이 스파르탄이 좋아. 이 영적인 스파르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아멘? 애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지 말자고요. 우리 어른들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닻을, 말씀의 닻을 딱 내리고 여기 그대로 팍 잡아서 꿈쩍하지 않도록 누가 뭐래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